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신 곧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바라보라는 얘기는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원하시고 그가 뜻하신 대로 움직여라. 움직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말은 여러분 이 문화문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 믿음은, 먼저는 세상은 가장 중요한 게 나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 자신을 이겨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찾으면 주의 자비입니다. 자비. 아멘.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유산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유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자꾸만 잉태시켜서 그것을 잉태시켜서 출산하려고 하면은요,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그런 것만이 자꾸만 나올 뿐이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출산되지 않는다. 우리 심령 속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돼야 돼요. 여러분, 잉태돼도 유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서 그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막 세상에 막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과연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축복에 대한 말이라든가 은혜, 형통 이런 말들이 자주 나갈 겁니다. 혹여나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가 느낀다는 복만 설교한다고 이렇게 착각하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금의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에서 무속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고, 마귀 새끼를 이길 수 있고.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 주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네 인생을 개척해라. 그 믿음 가지고 네 가정을 개척해라. 그 믿음 가지고 네 삶을 개척해라. 여러분, 진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필요합니다. 진짜 개척 정신이 필요해요. 여기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진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 개척 정신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개척하고 내일도 개척하고, 또 개척이란 말하니까 공부 땅판 곡괭이로 땅 파는 것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우리는 자기의 영혼, 우리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멋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넘들이 간 길을 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그 길을 잘 개척하면서 그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재밌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모임에서 지가 회장 되려고, 조그만 단체에서 뭔가 자기가 좀 앞서 보려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래 지으실 때에 아담에게 명하신, 너는 나만 섬겨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범죄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아름다운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다 방해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 길을 열어줬으니까 네가 개척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믿고,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믿고, 내가 너에게 준 진짜 내 이름 믿고 내 이름을 가지고 한번 개척해봐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는 나에게는 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확실히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 방위적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대, 할 수 없대, 안 된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못합니다.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도 못하대요. 주님 이미 다 열어주셨어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아멘. 내 영혼의 길,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다 열어주셨고, 또 우리 인생 삶에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어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없대. 난 없어서 못해요. 난 없어서 주님 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 돈 쓰는 거는요, 빚을 얻어서라도 써. 주를 위해서는요, 10원 한 장 아까우면서 자기 육신 먹고 입고 하는 데에서는 빚을 얻어서라도 써. 동의합니까? 이건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그죠?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전에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 우리 같이 선교 왔는데, 거기서 이제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서 그냥 기초공사 해놓고 그 철근만 이렇게 세워놓고 철근이 막 녹슬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빚을 얻어서 그 성경을 보내줬습니다. 빚을 얻어가지고. 그러나 그 교회가 이제 잘 져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국에서 내 교회를 건축할 때도 빚을 얻어서 건축하는데 빚을 얻어서 선교를 못 하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필리핀 우리가 지는 것도 사실은요, 대출받아서 한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쓴 것들 주님이 기억 안 하시나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알아. 아, 이건 주님이 기억하실 거야. 진짜 좀 영적으로 조금만 튀어있는 사람은 아, 이건 주님이 기억하실 거야 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근심하시는 일이 있다면 스스로도 이건 주님 별로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별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럼 진짜 멋지게 가길 원해요. 진짜 아름답게 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답고 복되고 멋진 인생, 멋진 삶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아름답고 멋진 삶을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무엇이 아름답고 멋진 삶을 추구할 것이냐, 여기에 믿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그런 멋진 삶을,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멋진 삶을 추구하며 갈 것이냐, 하나님 관점에서 멋진 삶을 추구하며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관건이다. 할렐루야. 선택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주세요. 너 뭐 선택할래? 사람의 말을 선택할래? 아니면 내 말을 선택할래? 사람을 가정을 기쁘게 하는 일 네가 선택할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할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거든 아비도 버리고, 그러니까 부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음에서 하나도 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요 진짜 100배의 복을 받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돼요. 주님이 버리라고 한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버리라고 했을 때 뭐 가정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응?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자식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마음을 다하고. 과연 진짜 주님 앞에 여러분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요, 예수와 교회는 분리되지 않는다. 주님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는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용납하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저를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욕하고 뭐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툭 털어버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뭔가 발을 걸거나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가지고 뭔가 대시하는 거는요, 용납을 안 합니다. 주님이 용납 안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뭔가 잘못 비춰지고, 물론 오해할 수 있겠죠.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욕은 할 수 있어요.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목회라든가 교회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얘기하면 주님이 손대신다. 아멘. 진짜 주님이 손대십니다. 이건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의 부분이라고요. 주님의 은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이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상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진짜 어떤 때는 주님 들으셨죠, 보셨죠. 너무 막 그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막 어떻게 노군으로 채찍만 해서 막 짐승들 막 후려치면서 쫓아내서 상을 뒤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하지 말아라. 이것은 자신의 영혼에 비수 꽂는 거나 똑같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함부로 얘기해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세상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얘기해도 교회가 말 못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 목숨이 천개 만개 억개가 되다 다 들여서라도 주님 은혜, 예수의 피 한 방울 살 수 없는데. 아멘입니까? 주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그 지옥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곳인지. 귀신들이 지옥을 얘기하면 얼마나 막 진저리를 치는지. 지옥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영적인 실상이 더 깊이 느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문제라든가 목회에 대한 문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아멘. 네. 개인적으로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목사님 실수했네. 그런 거 잘못,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사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목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입에 거론하지도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이 본문에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일하여 그랬죠. 스데반 일로. 그러니까 7장 54절에 60절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8장 1절에 3절은 이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 4절에서 13절은 이제 막 이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면서 성도들이 막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또 빌립의 사역이 나오고 25절부터 40절까지는 이 빌립이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주님이 가게 하세요. 아니 병거 타고 가는 사람한테 걸어서 어떻게 가? 근데 주님이 이때 축지법이 나온 것 같아. 가게 하세요. 그리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복음에 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읽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가르쳐준 사람 없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딱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가다가 둘이 마차 타고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을 있는 곳을 가서 내가 침례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침례달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가고 빌립은 이제 따로 갑니다. 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비로소 9장에 사울이 돌아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심하고 돌아서죠. 돌아서고 9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있는데 10장까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러면서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들과 성도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그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를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해. 유대인에게만. 우리는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강한 것 같은 사람은 전혀 접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잘났거나 자기보다 수준 높거나 자기보다 뭔가 좀 잘난 것 같은 사람은 접근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 청년들한테 개동하는 게 좋은, 진짜 멋지고 좋은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려면 네 수준을 높여라. 네 수준을 높여야 수준만큼 사람이 붙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수준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준이냐? 예를 들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수준 높여? 예수로 수준 높이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아닌가? 이게 그냥 되는 이게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는요, 사람을 만나도 맨날 시내 가서 만나도 거지 같은 사람들만 만 진짜입니다. 계속 교회 끄져보는 사람 맨날 그냥 막 교회 오면 그냥 꼭 막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아, 교회 꼴이 되겠어요? 주님이 그런 영혼만 사랑하시나? 그룹 회장은 주님 영혼 안 사랑하시나? 대학 교수도 영혼 안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만 사랑하시나? 아니잖아요. 영혼은 똑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수준을 높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신의 수준을 높이세요. 하여튼 내 수준이 높아져야 그 높은 만큼의 레벨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편합니다. 아멘.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워낙 핍박받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에게서는 이스라엘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왜? 유대인이니까 말도 통하잖아, 그지? 율법으로 또 얘기하면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한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위축된 모습이 나온다 이거.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요, 내 어떤 핍박이 오든지 우리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21절 같이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야, 넌 맨날 어때 너 끼리끼리만 노냐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막 그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손대고 싶으셨는데, 그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사업이나 직장 모든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손, 여러분 인생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좀 따라오라고요. 따라와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맨날 버티는데 어떻게 주님의 손이 함께해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막 이걸 읽는데 막 심령에서 막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수시로 읽잖아요, 우리가요. 응?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인생에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예수가 된다면, 내 인생의 목적도 예수요, 내 삶의 목적도 예수요, 신앙의 목적도 예수요, 우리 학생을 공부하는 목적도 예수요, 영어 공부하는 목적도 예수요. 아멘. 목적이 예수가 된다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멋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동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짜 주님의 손이 작은 손인가? 우주가 주님, 그냥 하늘도 주님의 품이라 그랬거든. 주님의 품. 하늘도 주님의 품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니?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지구의 하늘들보다 우주,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보다 천국, 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다 크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모실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죠, 그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셨죠,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 이름을 내 심령에 모신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우리가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존재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이름과 그 존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요, 그 명예를 훼손하면요, 명예훼손죄는요, 형사건이 된 거예요. 즉시 달려들어가요. 그렇게 명예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명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그 명예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주의 손이 함께하사.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브로라든가 안디옥, 특히 안디옥에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막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또 본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또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가 꽤 또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에 보내서 저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게 정상인데,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뭘 보냐 이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인 은혜는 있죠. 구원의 은혜는 다 있단 말이에요. 삶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죄중이 볼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도 그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닫혀져 있고 영적인 것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만약에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그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 영적인 게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바나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능력 있는 자입니다. 이게 신실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자.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주신 분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기쁘시고 은혜 받은 자들도 기쁘고 그 은혜를 보는 자도 기쁘고 다 기뻐해야 돼. 아멘. 진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볼 줄 아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지 안 흐른지 그걸 못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바나바를 거기 보냈을까?
여러분 어디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필리핀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필리핀 또 다른 지역에 또 세울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요 누굴 보낸다면 어떤 사람을 보낼까? 여러분 불평불만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 안에 은혜가 막 그런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이건 뻔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여러분요 누구 애들 그 집에 자녀들이 애들 무슨 일을 시켜도요 부모 말 잘 듣는 애를 시켜. 맨날 돈 주면은요 헌금하면은요 헌금한다 하고 가가지고 반뚝 잘라서 까먹고 반은 헌금하고 그런 애한테 돈을 자꾸만 줄까? 우리 어린이들 말씀 잘 들어. 딴짓하지 말고. 이거 헌금 주면 니들 헌금 주면 까먹은 거 있어 없어? 헌금하라 그랬는데 헌금한 거 1,000원 주면 500원 헌금하고 500원 까먹은 사람 있어 없어? 해본 적 있어 없어? 안 까먹은 사람은 자신 있게 없어요 그랬는데 있는 사람은 말 못해.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우리가 이제 세운 교회가 뭐 일을 가서 뭐 좀 체크도 하고 일 좀 하고 와라 보낼 때 누굴 보내겠느냐 이거예요. 누굴 보내겠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내 안에서 흘러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안목이 막 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구하라니. 굳은 마음으로. 이거 뭐예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가 물이 넘치고 홍수가 져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어떤 상황이 와도 환경이 와도 누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그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믿음이 굳세어져서 요동치지 않는 주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주께 붙어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주께 붙어있어요. 주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주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주일은요 세상 어떤 날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요. 여러분 왜 이 주의 나라에 초대교회 때 주의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지 아십니까? 주의 날을 지키다가 순교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날이요, 주의 날.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러니까 이 주의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도 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날입니다. 그러다 주의 날은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진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요 평상시에도요 주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주께 붙어 있지 말고. 평상시에도 주께 붙어 있어라.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열받쳐도 내 믿음 지키자. 아멘. 진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그래야 주님 손 들어주시지.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죠. 내 생각이 주 있는 거 빨리 꺾어라. 내가 주 있는 거 빨리 꺾어라. 빨리 꺾어라. 그러면서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요 그건 기분에 깔고 가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착한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는 얘기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찾으면 저가 두루다니며 뭔 일을 했다고요? 착한 일을 하셨다 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자가 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착한 자가 누구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같이 간다. 믿음이 충만한 자에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한 자가 믿음 없는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주님이 일하시죠. 그렇게 주님.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지 볼 수 있고,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고,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사람 속에 악한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볼 수 있다. 반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봤을 때에 심령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감사해.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참 안타까워. 분명히 그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은요,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이제 계속 기다려주면서 양육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올라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여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성령 능력이 충만하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파송할 때 가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체크하고 권면하고 그 일을 맡길 때에 안독에 있는 제자들이 바나바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나바 속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나바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직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믿음이 충만해야, 여러분요 가장 먼저 성령 믿음이 충만하면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 아멘.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 요즘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요 허상을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허상을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이 응답하기가 참 거북하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걸 응답해 주려니까 참 거북해요. 왜? 주님 색깔과 안 맞아. 근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건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하지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인데,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필리핀도 똑같아요. 필리핀도 한 2년 동안 계속 영혼을 양육하면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일, 거기에 네 인생 바쳐라. 거기 네 인생 올인해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필리핀 이번에 헌신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주님이 감동하셔서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리고 힘들지만 주님이 감동하심 따라서 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돼요. 그냥 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내 육체를 위해서 할 때 빚두어서서 해요. 근데 내 영혼을 구원하기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분의 일을 이룰 때에는 여러분요, 아깝다 이거예요. 성령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아깝잖아요. 왜? 내 목숨도 드리고 싶거든. 내 삶, 인생의 삶에 전부 다 드리고 싶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이에 24절 뒤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안 전했겠어요? 복음 전하죠, 그죠? 그러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왜 갔을까?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사울을 굉장히 밀어냈습니다. 왜?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잖아.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사울이 들어오게끔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보다 또 그 마음이 또 달라.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사울을 찾아갖고 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으로 와서 같이 거기서 1년간 있으면서 무엇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혼자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기에 힘들어. 그래서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역해야 돼요. 아멘.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목회한다고 해서 제가 혼자 하는,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협조와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동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나네. 할렐루야. 교인들의 동역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 늘 감사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예, 안디옥이라든가 다른 이렇게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다 감사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쭉 한번 더 찾아봤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사이예요. 굉장히 좋은 사이예요. 막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냥 별소리를 다 해도 다 먹혀. 근데 쭉 가가지고 뒤에 가보니까요, 15장에 가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 그때는 이 은혜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다퉈서 헤어집니다. 따로따로 길을 가요. 그래서 이 성령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면, 진짜 늘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라. 바나바와 이 사울이 15장에 가가지고 그때도 주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주님께 응답 받았다라면 안 싸웠을 텐데. 네 생각이 옳으니 내 생각이 옳으니 막 그러니까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싸우고서. 아직 여기는 그렇게 기록 안 하는데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라. 아멘.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조명을 늘 받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을 하나에 대해서 끝까지 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둘이 1년간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요. 그때 비록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다. 따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3번 시작.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 아닌가 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예수의 사람, 응? 나는 문재인의 사람이다, 나는 무슨 홍준표의 사람이다,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 돼야 돼. 아멘. 예수의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 내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도 내 삶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아주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동역하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전 늘 그러는 거예요. 늘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 생에 마감할 때까지 참 끝까지 주의 종이 성도들 동역하는 거는요, 주님 뜻대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양육하고 이끌어요.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목자입니다. 목자. 주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많은 결과물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에 주님이 주신 많은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하라, 믿음 충만하라. 그래서 요즘 계속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멘.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잘 깨달아라.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 묵상해라.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진짜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내 뜻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죠. 기뻐하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게 같은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지금 삶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해결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것은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맡겨 그랬잖아요. 진짜 주님께 맡겨서 여러분 인생 삶에 주님의 손이 닿는, 할렐루야, 성령한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닿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자. 그거는 이제 뭐냐?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냐? 내 몫이다. 내 몫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해라. 주님을 열망해라. 주님을 갈망해라.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철저히 한번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알기 위해서 묵상하라 이거예요. 한 주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기쁨이 뭔지, 성령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언제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